여호와께 간구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해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본문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짜온대.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흔히 경험하는 단순한 태동이 아니고 싸운다고 표현을 해야 할 만큼 아주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물어볼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국민은 두 나라, 두 민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장차 두 민족, 두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져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가능하면 두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엄마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런데 형제들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훗날 비열한 방법으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만 그가 이삭에게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것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일이었다. 그러므로 저자는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저지른 비열한 행위에 대해 쓸모없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에서의 경우 비록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가 장자권을 경솔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계획하실 만했다고 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될 자격이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떡하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는가? 어쩌면 이러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로마서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19절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정하심으로 어떤 사람이 완악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잘못을 물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성경은 역시 설명 대신 단호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의 권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긍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장은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혈통을 비롯한 육신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육신으로 하면 야곱은 절대로 이삭의 장자 그리고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떻게 유대교에 입교했다고 해도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한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 그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가에 있는데 그 강을 지나가던 배가 사고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아주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에 뛰어들어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구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조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그 구조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자신을 구조해준 그 사람에게 왜 나는 구조해주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구조해주지 않느냐라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구조해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곱인 나를,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하심과 선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거친, 털 많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털복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참 희한합니다. 출산을 하는데 에서의 발꿈치, 먼저 나가려고 하는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은 것입니다. 왜 잡았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꿈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출산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얻으려고 하는, 차지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편애와 편가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애와 편가르기가 이제 이 가정에서 엄청난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살림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가 인기가 많은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면서 살림도 하고 요리도 하는 그런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흔히 옛날에는 이것을 팥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붉은색 콩으로 끓인 진한 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나는 붉은색 콩에 쌀, 양파, 감람 기름 등을 섞어 끓인 죽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붉은 콩죽을 맛있게 보글보글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심히 피곤하여 돌아옵니다. 여기 피곤하다는 말에는 배고프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온 들을 다니면서 사냥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막 배가 고파서 배가 등거죽에 붙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빵집 앞에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 냄새 때문에 거의 정신을 잃습니다. 빵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배가 고플 때 교회 앞에 있는 그 식당 앞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음식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나도 모르게 그 식당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다 맛있어 보이고 다 먹고 싶어서 틀림없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갈 때는 밥을 든든히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심히 피곤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 것으로 보아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뭐 하는 소리입니까? 에서가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돌아왔는데 마침 야곱이 붉은 콩죽을 끓이고 있어서 한 그릇 달라고 했더니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서의 반응입니다.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이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러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주는 붉은 콩죽, 떡과 붉은 콩죽을 맛있게 먹고 마시고 나갔는데 34절 마지막 부분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1930년경에 인사동에서 골동품 가게를 하던 한 사람이 이 골동품을 사기 위해서 충청도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주막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녁상을 받고 밥을 먹고 있다가 무심코 마루 끝에서 밥을 먹고 있는 고양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 고양이를 보고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실은 고양이를 보고 놀란 게 아니고 그 고양이 밥이 담겨있는 밥그릇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 고양이 밥그릇은 비취색이 은은히 감돌고 형태 또한 온전한 청자 대접이었고 흑백색으로 상감된 몰 안에서 금방이라도 향기가 풍겨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골동품상은 한눈에 그것이 아주 진귀한 고려시대 도자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동품상은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술상을 푸짐하게 내오게 하고 그 주막집 주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그 골동품상이 주인에게 넌지시
이 집 고양이가 아주 예쁘게 생겼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요즘 우리 집에 어찌나 쥐가 많은지 여간 속상하지 않다고, 주인장 혹시 괜찮으면 저 고양이를 자기한테 팔라고 두둑히 값을 쳐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장이 하는 말이, 아유 뭘 고양이를 돈을 받고 팝니까? 제가 오늘 술도 얻어먹었으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골동품상이, 아유 그럴 수야 있나요? 그래서 쌈지를 열어서, 돈주머니를 열어서 3원을 꺼내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3원은 꽤 큰 돈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근데 말입니다, 이 고양이가 아주 까다로운 짐승이라 자기가 먹던 밥그릇에 밥을 줘야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먹던 밥그릇까지 좀 세트로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골동품상이 마른 침을 삼키면서 주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근데 공짜 술도 얻어 먹었고 또 돈도 3원까지 받았고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러시지요. 뭐 고양이도 없는데 밥그릇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동품상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청자 대접을 아주 싼 값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서와 주막집 주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들을 소홀하게 여긴 것입니다. 에서는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고양이 주인은 공짜 술상과 돈 몇 푼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청자 대접을 팔아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에는 그 가정을 통솔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적으로 계승하는 것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도 재산의 2배를 상속받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가 소홀히 여기고 야곱이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장자의 명분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제 그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어지게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 자손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그러한 약속을 소홀하게 여겼고 야곱은 그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그래서 조금 더 풍족하게 사는 것입니까? 명예와 자존심의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가고 좀 더 좋은 조건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육체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허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래서 정말 갖기를 원하고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인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초대 왕을 배출한 명문 가문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히브리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식 양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철저했던 바리새파 사람으로 그 중에서도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유대 교회의 열심이었는지, 율법 준수의 열심이었는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먼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앞에서 얘기했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출신과 가문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공부도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열심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똑똑하고 거기다가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허기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장자의 명분입니까? 공차술과 얼마의 돈입니까? 청자사발입니까? 모두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조건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아는 지식과 믿음과 그로 인해 의롭게 되고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까? 당장의 이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세상적인 추구와 그로 인한 성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송이 있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후렴에 가면 더 대단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저는 이 부분 부를 때마다 끝에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셨습니까? 보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못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많은 사람이 애창하고 곡조도 참 좋은데 내용은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처음부터 걸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까? 후렴의 가사가 가슴을 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 때문에 주일 성수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봉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자랑이 가득합니다. 영적인 관심과 추구가 아니라 세상 자랑이 충만합니다. 2절에서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고 했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이 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반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3절에서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많은 경우 이 세상 행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도구로 삼는 것은 아닌지,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작은 유혹 앞에서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너무 쉽게 떠나버리는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이제 94장 찬송의 가사를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있네. 세상 즐거움 다 다시 얻고 세상 자랑 다 취했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다 빼앗겨 버렸네. 유혹과 핍박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주 섬기는 내 마음은 완전히 변해버렸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전혀 자격이 없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붉은 콩죽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택하고 당장의 세상적인 추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